시간에는 수장킴 권사님 나오셔서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불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감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일을 했을 때 성공 확률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큰 성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계획한 자의 목표에 잘 들어맞지 않고 다르게 진행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 계획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여호수아는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는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만만하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 왕은 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승리하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그것에 따른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다면 우리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초자연적으로 승리하게 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아이성과의 1차 전투에서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했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늘 전쟁으로 얻어지는 물건과 포로들을 취할 수 있던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얻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전투를 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어쩌면 아간은 당시에 아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가나안에서 떨어지는 전쟁에서 얻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 너무나도 급했습니다. 그의 마음.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어진 물건 중 일부를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쟁에서 얻어지는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1차 전쟁 때 아예 그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 이번엔 처음이니 처음 거는 나에게 마치고 두 번째 전쟁에서부터는 다 니들이 다 가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뒤로는 영원토록 니들이 가져. 이랬으면 혹시 하나니 그러면 요것만 빼고는 다음부터는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신 분이십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도 첫 열매, 첫 아들, 첫 소생, 첫 태어난 소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면, 그가 알았다면, 이번에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그래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고 두 번째 성서부터는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이 어리석한 부분입니다. 아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리고성이 그냥 자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작은 성 아이성을 그냥 쳐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막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아간의 불순종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간의 죄로 인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고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53만 명이 넘는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 조그만 성아에서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로 인해 아간을 제거하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들은 이 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거기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40년 후에 모세가 나이 어린 여호수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려고 했을 때도 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직후에 이와 동일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은 정말로 익숙한 말입니다. 다시금 아이성 공격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면서 시비에 빠졌던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각 지파에 선발된 정예 용사들을 거느리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는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계획에 네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고 계획된 그 일을 실천할 것이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전투에 임하게 될 때 용감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투에 패배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투에 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용기와 담대함으로 재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치밀한 계획을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떨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악의 세력이 닥쳐와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좀 더 확실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목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먼저 용사 3만을 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그 계획을 순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2장에는 충성되리라는 자에게 생명의 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악의 세력이 위협되지 않는 치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리고의 성과는 다른 능력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 아이성과 여리고 성 전투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비슷한 점은 성전, 즉 Holy War, 하나님의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왕과 백성들을 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어디에는 보면 말에 발, 뒤 힘줄을 다 끊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으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들을 살려두고 함께하면 하나님을 믿는 시온 백성이니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될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 그냥 놔두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자녀도 장로님들 자녀도 그냥 놔두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냥 놔둬도 우상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한 번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만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과 함께 섞여 살 때는 다 우상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그 성경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 성경이 역랑기 상하를 통해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하셨기에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말에 발목을 끊는다는 것은, 말은 너무나도 똑똑해서 그렇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가는 길이 익숙해지면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을 전멸시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을 잘 들었는데 그 다음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살려두었다가 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복 첫 열매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칠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불태우거나 여호와의 곳간에 저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 있어서는 물건과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전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처럼 너무 성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도리어 그 은총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공격에 앞서서 복병을 두라고, 매복하는 병사를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요새화된 도시를 침입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매복 작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이 전투 외에도, 아이성 전투 외에도 베냐민 깃발을 칠 때도 이 작전이 사용되었고, 또한 다윗 왕도 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도시의 뒤편에 군인들을 매복시킨 후에 선발부대가 기습을 하고 기습을 하다가 지는 척하면서 도망가면 그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 매복한 병사들이 들어가서 점령함으로 인해서 거의 자기들은 피해 없이 성을 다 탈환하는, 성을 가지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용감했던,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았던 다윗 왕의 군사들도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점령한 그런 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술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만 바라는 나태함을 갖지 않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냥 이스라엘을 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는 가서 죽기만 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것을 실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5절 6절을 통해서 1차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사기가 매우 충천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전과 같이 아이성을 공격하다 했다가 뒤로 물러갈 때 그들은 성문을 열고 막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왜 그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아이성 사람들은 1차 승리에 교만해져서 그들을 막 쳐들어가다가 12,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왕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잡더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2절에 물건과 사람들 너희가 다 취하라, 물건과 가축을 다 취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취할 물건과 가축까지 불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땅의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순종할 때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용사들에게 아이성을 공격하여 취하거든 그 성을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패배한 여리고성에서 노력할 만한 보물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은 보고 그대로 태워보고 이면 너무나 바꾸었을 것입니다. 이거 이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착으로 점령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참된 무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그게 꼭 지켜야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요즘 세상에 그걸 다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간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지 왜 아간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나? 분명히 아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용서를 구했던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 야곱의 수많은 아들들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 성량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늘도 구약에만 있는 이 사실이 아니라 신약 예수님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끝이 있어서 그 시간에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